할렐루야. 새벽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주목하시면 되는데요. 분별하라라는 그 동사와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1절 말씀에 보면 요한 사도가 분별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분별해야 하냐면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서신의 배경이 되는 이 초대교회 시대 이 성도들에게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이 분별력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영주주의라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하여 많은 성도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요한 사도는 이 요한 서신을 통해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고 또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권면하고 있습니다. 과거 초대교회 시대뿐 아니라 여전히 세상은 물론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않기 위해 우리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를 두 가지로 정리하여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성육신을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성육신을 시인하는지 혹은 성육신을 시인하지 않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초대교회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든 이단이었던 영지주의는 헬라 철학을 기초로 해서 거짓된 주장을 펼치는데요. 그들의 주장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은 악하고 영적인 것만 선하다는 주장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신들만이 고차원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주장은 예수의 육체는 실제가 아니며 하나님의 영도 예수라는 사람에게 잠시 있다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라고 주장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예수님의 인성은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까지도 철저하게 무시하는 이단적인 견해입니다. 사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이 땅에 내려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이 기독교 교리는 당시 유럽 사회에 만연해 있던 헬라 철학에 반하는 교리였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중요시하는 이 헬라인들 또 당시 유럽의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지식과 상식 또 논리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주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혜를 찾는 헬라인의 입장에서는 미련한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주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와 함께했던 이 이단 영지주의는 약 300년 이상 초대교회를 위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300년 이후에 영지주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단들이 여전히 영주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지금도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의 출발은 고차원적인 지식, 신비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찾고자 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수많은 이단 역시도 성경 이외에 다른 것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해의 것들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시작된 것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혼란의 시대, 미혹의 시대, 분열의 영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직 성경만을 기준으로 하는 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성경만을 기준으로 하는 영적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십니까? 마음으로 받아지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고요. 성령을 통해서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으로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매일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둘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세상의 말을 듣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5절에 세상의 말을 듣는 자는 세상에 속한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하는 그 주장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기서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단순히 이단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 내에 침투해 있는 세속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세속주의는 현대교회의 거짓 선지자가 되어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게 만들고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면 나머지 모든 인생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도 거리낌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세상을 쫓아 살면서도 구원받았다는 착각을 하며 살게 만들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장 없는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전혀 거리낌 없이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 비전도 살펴보면 오직 세상적인 성공과 축복입니다. 반면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것은 머릿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체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안다라는 단어는 부부관계에서 동침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성령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야구 경기를 또 보시는 분들,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인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감독이 선수들을 향해 보내는 제스처를 말합니다. 코를 만지기도 하고 이렇게 귀를 만지기도 하고 또 팔을 쓸어내리기도 하고 또 방망이를 휘두르는 이러한 제스처들을 취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인을 통해 감독은 선수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지시하고 선수는 그 사인을 보고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팀에 소속된 선수만이 감독의 사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또한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나 관중은 감독이 보내는 사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할 수 없고 대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팀에 속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독이 되어서 우리에게 지금도 사인을 보내고 계십니다. 무엇을 통해 사인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의사를 표현하시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의사를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팀에 속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통해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되게 하셨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세상으로부터 승리하였고요. 그로 말미암아 자녀된 우리도 이미 세상으로부터 승리하였습니다. 승리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영적 분별을 통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해야 합니다.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평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나의 형제, 나의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형제를 사랑함을 통해서 또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왜 분별해야 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분별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형제와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고 누리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연말 연시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해년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랑의 쌀 양이 줄어들고요. 또 여러 가지 사랑의 열매나 연말 연시에 또한 모금하는 모금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누구입니까? 또한 형제는 누구입니까?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
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며 연말연시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